하나님의 은혜로 또 한 주 평안하셨습니까? 아삽은 삶의 현장에서 벌어지는 이해할 수 없는 불공정들, 불합리함들을 보면서 시편 73편에서 이렇게 그의 고민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내가 심히 곤란하더니. 삶에 성실한 사람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의롭게 사는 사람들이 오히려 비판을 받고 모욕을 받는 환경을 보면서 내가 심히 곤란했다고 이야기합니다. 17절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저희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우리도 살다 보면 알 수 없는 문제들, 참 이해하기 힘든 삶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 문제들,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불합리한 것처럼 보이는 일들에 대한 답을 어떻게 찾았다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성소에 들어갈 때예요. 우리 1900년 12월 14일자 영문 시조에 이런 영감의 글이 실렸었습니다. 성경은 구속의 교과서여, 성소는 구속의 설계도이다. 다른 방법으로는 관찰할 수 없는 천체들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고성능 망원경의 렌즈처럼 구속의 경륜의 오묘한 이치를 성소제도는 설명해 준다. 성경이 구속의 교과서라면요, 성소는 그 교과서 가운데 있는 구속의 설계도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집을 고칠 때나 차를 고칠 때나 잘 모르겠는 어떤 기계를 만나게 되면 설계도를 보면 여기에 이런 선이 있구나, 여기 이런 것들이 있구나 하는 것들을 잘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해하기 어려웠던 구속의 신비와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불합리한 것처럼 보여서 참 이해하기 힘들었던 의문들이 성소의 렌즈를 통해 볼 때 자세하고 선명하게 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저녁에 하나님 만나는 길, 성소 이야기를 통해 우리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해답을 찾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성소의 5번째 시간이죠. 뜰을 위한 세마포 장과 동쪽의 문, 구별된 거룩함으로 들어가라는 제목으로 성소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소와 바깥 세상을 구분지어 성소의 뜰을 거룩한 장소를 이루게 하는 막에 대하여, 장막에 대하여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7장을 펼치시고요. 9절부터 있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는 성막에 뜰을 만들지니 남을 향하여 뜰 남편에 광이 100규빗의 세마포 장을 쳐서 그 한편을 당하게 할지니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받침 스물은 노수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12절입니다. 뜰의 옆 곧 서편에 광 5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동을 향하여 뜰 동편의 광도 50규빗이 될지며. 문 이편을 위하여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요. 문 저편을 위하여도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뜰 문을 위하여서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짠 20규빗의 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 뜰 사면 모든 기둥의 가름대와 갈고리는 은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뜰의 장은 100규빗이요 광은 50규빗이요 세마포 장의 고는 5규빗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성막에서 쓰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을 다 노소로 할지니라. 여러분, 좀 길었죠? 읽으시면서 성소, 특별히 성소는요, 눈에 보이는 설계도이기 때문에 그림을 좀 그려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그림을 통해 잠깐 보시면 이렇습니다. 이 성소가 있는데, 이 성소의 이제 오늘은 바깥 뜰을 이루는 이제 장막 혹은 담벼락을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중이니까요. 이 구조가 남쪽과 북쪽으로는 100규빗입니다. 동쪽과 서쪽으로는 50규빗입니다. 그러니까 50규빗짜리 정사각형 2개를 이어서 만든 직사각형이 성소입니다. 문이 있는 첫 번째 정사각형이 뜰입니다. 50규빗 뜰이 되고요. 이 서쪽의 두 번째 정사각형이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그런 장막입니다.
여러분 성경 출애굽기 27장 옆에 혹은 뭐 앞쪽에 성경 제일 앞에 빈 공간에 이걸 좀 적어두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읽으시다 보면 규빗이라고 하는 단위가 자주 나오는데요. 이 규빗은 팔꿈치로부터 가운데 손가락까지 이 길입니다. 이 길이가 규빗입니다. 남자가 다르고 여자가 다르고 사람이 다 다르지만 주로 남자의 일반적인 평균적인 남자의 길이를 이렇게 해서 45cm라고 지금 우리가 해석합니다. 그런데 성소의 규빗은요, 일반 규빗보다 이 손바닥 하나 크기만큼이 길었습니다. 에스겔서에서는 큰 자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대략 52cm, 52.3cm 정도 된다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어른들은 이해하기 쉬우시도록 성소의 규빗을 1규빗이 50cm 되는 것으로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요. 성소 세마포장, 성소 담벼락의 전체의 길이가 어떻게 됩니까? 남과 북은 100규빗이에요. 50m였고요. 동과 서는 50규빗, 그러니까 25m입니다. 50m, 25m. 그다음에 지금 오늘 우리가 다루는 이 세마포장, 이 담의 높이는 5규빗, 2.5m죠. 그러니까 크기를 좀 보면요. 축구장 절반 정도, 절반이 조금 덜 되는 그런 크기입니다. 그러니까 성소라고 하면 생각보다 좀 엄청 큰 건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광야 생활 40년을 하는 동안에요. 이 성소는 50곳 정도에서 세워지고 또 해체되고 세워지고 해체되는 것을 반복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크게 만들 수는 불편했겠죠. 이 성소의 담벼락인 이 세마포장이 서 있을 수 있도록요. 기둥을 만드는데 조각목으로 만든 기둥들이 준비되었습니다. 조각목이라고 하는 건 사막에 있는 아카시아 나무 혹은 성경에서는 시띠나무라고도 불리는데요. 여러분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사막에 있는 나무가 물이 없으니 얼마나 막 굵고 튼튼했겠습니까? 가늘고 얇은 그러나 단단한 그런 나무였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조각목들의 줄기들을 엮어가지고 같이 이렇게 엮어서 굵은 기둥을 만들거나 혹은 널판지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나중에 이 시띠나무를 가지고 조각목을 가지고 법궤를 만들 때요. 그렇게 큰 어떤 이렇게 요즘 우리가 하는 것처럼 큰 나무를 이렇게 베가지고 잘라서 판자를 만드는 그런 방식으로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엮고 그렇게 해가지고 널판지를 만들죠. 아무튼 각각의 조각목 기둥들은요, 놋 받침대로 받쳐졌어요. 그리고는 제일 위쪽에 있다는 갈고리를 답니다. 고리를 이렇게 달아요. 이 조각목 기둥들이 있겠는데 밑에는 놋 받침대가 쓰러지지 않도록 잘 받치고 있었고요. 그리고 제일 꼭대기 위에는 2.5m 그 위쪽에는 갈고리들이 걸려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조각목 기둥과 기둥 사이에 가름대, 은으로 만든 가름대를 다는 겁니다. 요즘 우리가 생각하면 집에 커튼 달 때 생각해 보시면 그렇게 돼 있는 거죠. 정리해 보면요. 동쪽과 서쪽, 남쪽과 북쪽이 이렇게 같이 들어가는 거죠. 동쪽과 서쪽은 기둥이 각각 10개씩입니다. 50규빗인데 5규빗 간격으로 놨으니까 10개씩이죠. 당연히 받침도 10개였겠죠. 그리고 기둥의 갈고리들이 10개였겠죠. 가름대들이 있었습니다. 남쪽과 북쪽은 정사각형 2개였으니까 100규빗이었잖아요. 기둥이 20개씩입니다. 5규빗 간격으로 해서 20개씩 있었고 받침이 당연히 20개, 기둥의 고리가 20개, 은가름대가 또 20개 그렇게 연결되어 있었겠죠. 이 기둥의 전체적인 높이는 5규빗, 간격도 5규빗, 그러니까 정사각형 모양처럼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의 휘장의 높이 5규빗이라고 하는 2.5m가 되는 이 높이는요, 성소 건물 높이의 절반이었습니다. 성소가 5m 높이로 세워졌거든요. 당시에 그러니까 5m짜리 텐트를 치고 걷는 게 아주 쉬운 일은 금방금방 할 일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휘장이 5규빗이고 성소는 10규빗이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세마포장 너머로 항상 성소의 건물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전체적인 세마포장의 겉 담벼락 모양이고요. 이 세마포장의 동쪽에 가면 입구, 문이 있었습니다. 성소에는 출입구가 하나밖에 없었어요. 20규빗 혹은 10m 넓이의 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동쪽 벽 전체가 25m인데 문이 10m예요. 여러분 집의 문 넓이 생각해 보시면요.
어떤 집에 넓은 집이라도 그 대문 생각해 보면 10m짜리 문을 만들지는 않거든요. 굉장히 넓은 문인 겁니다. 근데 이 20규빗의 문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5규빗 혹은 2.5m를 간격을 두고 기둥을 세우니까 20규빗이니까 4개의 기둥이 세워졌겠죠. 기둥 위에 은으로 만든 가름대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 은 가름대에 이번에는 세마포장과는 조금 다른 커튼, 다른 휘장을 만들어서 달았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어 성경을 그리스어로 번역한 아주 중요한 역본이 70인역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 70인역에서는 여기서 나오는 지금 성전을 처음 들어가는, 그러니까 대문 역할을 하는 뜰 문의 휘장이든지 혹은 뜰에서 이제 성소의 첫 번째 칸으로 들어가는 또 휘장이 있거든요. 그 휘장이든지 혹은 성소에서 지성소로 넘어가는 1년 내내 피를 뿌렸던 그 지성소 앞에 있는 휘장이든지 구분하지 않고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휘장을 같은 기능을 하는, 같은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우리 좀 전에 읽었던 출애굽기 27장 16절에 보니까 뜰 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를 놓아 짠 20규빗의 장이 있게 할지니라고 기록합니다. 커튼을 20규빗짜리 10m짜리 커튼을 만드는 거예요. 청색실, 자색실, 홍색실로 물들인 양의 털실, 그리고는 가는 배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또 다른 곳에 다시 보면 금을 쳐서요. 순금을 막 쳐가지고 납작하게 만들고 그것을 잘라가지고 얇은 금실을 만들어서요. 배틀에 짜가지고 그 이스라엘의 여인들 몇십 명이 모여가지고 배틀에 짜서 그렇게 만들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두꺼웠냐면 10cm 정도 되는 두꺼운 천을 만들어서 10cm 정도 되는 두꺼운 휘장이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거기에 그룹천사를 수놓아서 휘장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성소 뜰을 구별하는 세마포장과 그 세마포장의 동쪽에 있었던 문을 위한 휘장이 이렇게 생겼었습니다. 오늘 잠깐 우리가 이 시간에 모양을 좀 살펴봤고요. 여러분, 이 세마포장으로 만든 담벼락 그리고 휘장으로 만든 문이 2020년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3,500년 전에 사막의 한 시내산 자락에서 만든 그리고 우리 민족도 아니고 잘 알지도 못하는 민족의 그 사람들이 만든 구조물이 3,500년이 지나 이 시대를 사는 오늘 나와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이 세마포 장과 휘장은요, 어떻게 구속의 신비를 밝혀주는, 나를 구원하는 이야기들을 밝혀주고 깨닫게 해주는 그런 렌즈가 돼서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걸까요? 그 의미를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소의 뜰을 바깥 세상과 구별해주는 이 막을 뭐로 만들었다 그랬죠? 이 장을 하얀 세마포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세마포 하면 떠오르는 거 있으신가요? 요한계시록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9장 7절 8절에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 예수님의 재림이 다가오기 때문에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다시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재림은 심판을 받는 사건일 수도 있습니다. 영원한 멸망일 수 있어요. 근데 기뻐해요? 네, 여기 보니까 기뻐할 수 있어요. 왜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도록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마포는 뭘 상징한다고 했습니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죄인인 내가, 여러분, 우리의 아주 더러워진 우리의 세마포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할 만큼 휘어질 수 있습니까? 요한계시록은 다시 그 무리들, 하늘 유리바닷가에 모인 무리들이 무엇에 그 옷을 씻었다고 그랬습니까? 어린 양의 피에 씻었다고요. 그래서 여기 말씀이 잔치는 잔치인데 무슨 잔치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예요. 세마포 옷을 입게 되는데 무슨 세마포 옷을 어떻게 입게 됐어요? 쟁취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입은 게 아니라 허락된 세마포 옷을 입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성소의 담을 구성하는 세마포장, 자꾸 세마포장이라고 반복하는 이 세마포장은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입혀주시는 의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세마포 옷 안으로 들어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성소 뜰로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피로 씻으셔서 우리의 세마포가 하얀 세마포, 천국의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세마포가 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좀 보여달라고 했어요. 모세가 정말 하나님이랑 가까워졌을 때,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의 거리가 다 사라졌을 때, 하나님, 저 소원이 있어요. 뭐냐? 하나님 영광을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모세를 바위 틈에 숨으라 그래요. 너 거기 좀 숨어 있어라. 바위 틈에 숨어 있고 하나님께서 손으로 이렇게 모세를 가리십니다. 그리고는 앞모습을 보이시는 게 아니라 쓱 지나가시고 저 뒷모습 자락을 살짝 보여주시면서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하나님이시라고 선포해 주십니다. 왜 그렇게 하시죠? 아니, 보여주려면 앞모습을 보여주셔야지 뒷모습 자락을 그것도 손으로 가리고 보이시면 어떻게 해요? 왜 그렇게 했어요?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면 죽거든요. 소멸하는 불이 되셔서 죄인이 존재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세마포 장과 함께 휘장의 문은요,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에서 소멸하는 불로 임하시지 않도록 우리를 막아주는,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네, 여러분, 세마포 장 귀양 치기 시작했으면 전체를 둘러버리면 될 텐데 굳이 휘장을 따로 만든 이유가 뭐였어요? 휘장의 역할은 뭐 하는 겁니까? 열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묵직했을 거예요. 두께가 10cm가 되고 2.5m가 되는 커튼을 열어젖힌다고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묵직하긴 하지만 휘장이, 그러니까 사람이 누가 일부러 들여젖히지 않으면요, 딱 이렇게 내려 있어요. 평소에 보면, 그냥 보면 어지간한 바람 불어서도 흔들리지도 않고 그냥 막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죄인이 양을 끌고 비둘기를 끌고 그의 죄를 고백하기 위하여 성소에 들어가려고 할 때 휘장은 찢어지는 것입니다. 열려지는 것입니다. 동서남북 사방이 거룩함으로 막혀 있는데 동쪽의 이 휘장만큼은 열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휘장들이 만약에 네 장의 이 큰 휘장들, 두꺼운 휘장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었다면 열려질 수 없었겠죠. 휘장은 뭐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찢어지기 위해서요. 열려지고 성소에 들어갈 길을 만들기 위하여 찢어지는 것이 휘장의 의도였고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요, 그 예수님의 메시아께서 육체가 찢겨졌을 때 동시에 당시의 성소에 있었던 휘장이, 이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지 않습니까? 휘장문은요, 거룩함을 감당할 수 없는 죄인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휘장문은 죄인을 위하여 찢겨지신 예수님,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0장 9절에요. 내가 무엇이니? 문이니. 무슨 문요? 휘장문요. 찢겨지는 문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안에 들어가서도 살 수 있는 이제 방법이 생긴 것입니다. 그분의 찢겨지심으로 우리는 성소에 안전하고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요한복음 14장 6절에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길이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생명이세요. 그 길을 통하여 가는 사람은 비록 죄인일지라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찢기심으로 우리를 위한 길이 되었습니다. 오직 그분을 통하여, 그리고 예수님만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속죄소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 찢겨지시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휘장문이 어느 방향으로 나 있었습니까? 동쪽이에요. 여러분, 동쪽 하면 생각나는 게 많으시죠? 죄 지은 에덴에서도 에덴길이 어느 쪽에 있었어요? 에덴의
동쪽에 있었어요. 여러분, 왜 동편일까요? 말라기 4장 2절에 보면 우리에게 의로운 태양이신, 의로운 해이신 여호와께서 떠오르시겠다 그랬어요. 의로운 해가 떠오르는 장소가 어디예요? 동쪽이에요. 사람들은 성소 동편에서 아침마다 떠오르는 그 태양을 보면서 의로우신 해이신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재밌는 건 동서남북 성소의 사방에 텐트를 쳤는데 이 성소의 동편에 텐트를 쳤던 세 개의 지파가 있거든요. 그 중에 가운데, 그러니까 휘장과 딱 마주하는 그 가운데에는 의의 태양이신 예수님의 지파가 되는 유다 지파가 거기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동편에 대한, 동쪽에 대한 그 아주 특별한 기록이 영감의 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눈은 곧 동쪽으로 이끌렸다. 사람의 손의 반 정도의 크기밖에 안 되는 작고 검은 구름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우리 모두가 아는 인자의 징조였다. 우리가 모두 엄숙한 침묵 속에서 그 구름을 응시하고 있을 때 그 구름이 점점 가까이 와서 더욱 환하여지며 한층 더 영광스럽게 되더니 마침내 그것은 큰 흰 구름이 되었다. 그리고 그 흰 구름 위에는 인자가 앉아 계셨습니다. 어디에서요? 우리의 눈이 동쪽으로 이끌리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는 동쪽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매일 아침마다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오늘 한날 한날의 아침마다 동편으로 나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동편으로서 떠오르는 의의 태양을 향하여 한날을 살아갈 따뜻한 힘과 빛을 주시라고 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의인과 악인에게 여전히 은혜의 시간 동안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그리고 차별 없이 비춰주시는 그분의 빛 가운데 한날을 시작하시고 하루를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침내 동편에서 나타나실 예수님의 재림의 구름을 기다리는 동편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담을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의 집에 담이 있죠. 아파트에 사시든 콘도에 사시든 하우스에 사시든 어떤 형태로든 담이 있습니다. 담을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내 집과 다른 공간을 구별하기 위해서죠. 성소도 구별하기 위하여 담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장소와 사람들의 장소를 구별하기 위해서요. 구별되어 하나님께 드려진 것, 이것을 거룩이라고 하거든요. 에스겔 42장 20절에는요, 이 42장 전체가 성소에 대한 얘기들을 쭉 하는데, 특별히 20절에 담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더라.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은 구별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며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만민 중에서 구별해 내시고요, 거룩하게 하십니다. 한날을 구별하여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십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을 거룩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거룩하게 구별하실까요? 여러분, 거룩하게 되는 것이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혹은 거룩하지 않게 되면 문제가 있을까요? 여러분, 태초에요, 죄가 없을 때에도 하나님은 구별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에덴 동산을 구별하셨죠? 안식일 시간을 구별하셨습니다. 두 나무를 구별하셨습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서로를 위하여 구별하셨습니다. 죄가 들어온 세상에서도요, 다시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장소를 구별하시고 그분의 사람들을 구별하십니다. 그분의 시간을 구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분의 재물을 구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이 구별의 아름다운 복음을 전달받은 유대인들은 이 구별이 자신들만 사랑하시고 나만을 특별한 존재로 만드는 것이라고, 그런 인정의 특별한 표라고 착각했어요. 여러분, 다시요, 왜 구별하실까요? 그 시간만 하나님의 시간이고 그 장소만 하나님의 장소라고 하시는 걸까요? 그 사람들만 구별하셔서 구원하시겠다는 얘기일까요? 여러분, 아닌 거 아시죠? 구별된 거룩함은요, 기준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안식일은 일곱째 날만 하나님의 것이고 일곱째 날에만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얘기가 아니고,
모든 시간들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구별된 시간을 통하여 그저 보여주는 것, 확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간의 기준점이 안식일이 돼서 구별된 거룩한 시간이 돼서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왜 11조를 드립니까? 그럼 10분의 1은 하나님 거고 10분의 9는 내 것이란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삶에 대하여 10% 복을 주시고 90%는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애써서 우리가 똑똑하고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살아간다는 의미가 아니지 않습니까? 내 삶의 전부는, 내가 얻게 된 소득의 전부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11조를 구별함으로 거룩한 헌물을 통하여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구별이 없으면요, 거룩이 없으면 삶은 엉망이 됩니다. 그래서 거룩은 매듭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우리 삶의 시간이 끊임없이 흘러가기만 해요. 끝없이 그저 뭔지 모르게 흘러가기만 해요. 매듭이 없으면 삶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똑같은 날들인데 왜 굳이 설날이라고 그날을 구별합니까? 삶에 구별이 있어야, 매듭이 있어야 우리 삶에 그것이 의미 있는 시간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매 달을 시작하는 월, 삭을 구별하도록 하셨어요. 물론 안식일을 구별하도록 하셨어요. 해의 첫날을 구별하도록 하셨어요. 이걸 다른 말로 축제라고 합니다. 우리 삶의 거룩함, 구별됨이 있을 때요, 우리 삶 전체가 1월 1일만 축제가 아니라 그렇게 구별되고 시작되는 한 해 전체가 구별된 또 그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우리에게 의미 있는 시간들로서 남아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야, 지구 정말 아름답지? 해됨도 상함도 없고 아무데나 살아도 안전하거든? 아무데나 살아라고 하지 않으시고요, 그 아름다운 세계 가운데에서도 에덴 동산을 구별하셔서 아담아, 하와야, 이건 너희를 위하여 구별된 곳이야, 너의 집이야 라고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소의 담이 만드는 이 거룩함, 이 구별됨은요, 막힘이 아니라 열림이었습니다. 성소의 담을 기준으로 온 이스라엘이 진을 쳤죠. 텐트들을 쳤단 말입니다. 40년 동안이나 광야를 헤매고 다녔지만 이스라엘 진영은 항상 질서 속에 있었습니다. 서로 더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다투거나 지파 간에 그런저런 분쟁을 하거나 그런 일로 신경전을 벌이고 시간을 소모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거룩함의 장소, 성소가 항상 그들의 기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2장에 보면 그들이 텐트를 치는 그 위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나오거든요. 몇 절을 좀 이렇게 보시죠. 민수기 2장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그 기와 그 종족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사면으로 대하여 치라. 동방 해 돋는 편의 진칠자는 그 군대대로 유다의 진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족장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이렇게 쭉 이어집니다. 12지파는요, 3개 지파들이 한데 묶인 진, 그래서 그 진이 4개의 진으로 나뉘어서 동서남북 각 진별로 텐트를 쳤습니다. 어디를 가든지요, 가장 먼저 성소가 세워집니다. 자리를 잡아요. 성소가 딱 세워지면요, 진별로 그 진기가 동서남북에 세워집니다. 그 진기와 성소 사이에는 그들이 거룩함 가운데 혹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레위 지파가 성소를 삥 둘러서 또 그들도 가족별로 텐트를 쳤습니다. 우리 삶 속에 거룩함이 확고해지면요, 삶이 기준을 잡을 수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불필요한 오해를 하거나 투쟁을 하거나 혹은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시간을 구별하고 우리의 재물을 구별하고 이제는 우리들을 세상을 위하여 거룩하게 구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마포 담과 휘장은 이 거룩함을 구별해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동시에 그 거룩함이 각각의 사람들과 또 연결되도록 하는 통로이기도 했습니다. 어떤 죄인도 그냥 지성소에 나갈 수 없었습니다. 그럼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 휘장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세마포 장이 있었기 때문에 안전하게 하나님의 성소를 향할 수 있었고 그곳을 바라볼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고 싶은 사람,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은 사람은 언제든지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세마포 장을, 휘장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동편의 휘장을 지나 거룩함의 장소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이 거룩함을 중심으로 정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함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중심으로 매일의 삶 속에서요, 나아가기도 하고 멈춰서기도 하고 정착하기도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안전한 삶입니다. 그것이 참 안정적인 삶입니다. 갈대처럼 흔들리는 삶을 사기에 지쳤다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함에 들어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중심을 잡지 못해서 이렇게 오랫동안 살았는데 여전히 불안함이 있다고 느끼거든 하나님의 거룩함을 중심으로 사는, 하나님의 거룩함에 들어가는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 자신께서 거룩하신 분이셔요. 그리고 당신께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거룩하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를 기꺼이 거룩하게 해주시는, 나를 거룩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고 거룩한 삶의 기쁨 가운데 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이 거룩함에 대하여, 이 휘장에 대하여, 이 세마포 장에 대하여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그 거룩함 안으로, 휘장문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담장 그 안쪽으로, 그 휘장문 안으로 들어간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어떻게 그렇게 실천하고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문자 그대로입니다. 휘장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소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교회에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사도를 통하여 말씀하셨는가 하면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셨어요. 모이기를 힘쓰라는 하나님의 지혜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가 있다면 지금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모이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때문에 못 가게 되면 교회 가는 환경을 만드시면 좋겠어요. 지금은 대학을 졸업한 조카 아이가 고등학교 때 그 시골 마을에서 홈스쿨링을 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홈스쿨링이 참 어렵지 않습니까? 자기 통제가 쉽지 않은데 지금 캐나다에서도 모든 아이들이 홈스쿨링을 하느라고 학력적으로 참 염려되는 그런 한 해를 보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쯤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 아이가 아침 8시가 되면 그날 수업할 교재랑 노트들 뭐 필요한 것들을 가방에 다 넣어요. 그리고는 가방을 메고 엄마한테 빠이 하고는 문을 나서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집 앞에 조그마한 라운드가 있거든요. 거기를 한 바퀴 삥 돌고는 다시 들어와요. 그리고는 마치 학교에 와서 자기 책상에 앉는 것처럼 그 자기 자리에 앉아서는 책가방에 든 책들을 꺼내고 노트를 꺼내서 그날 공부를 시간표에 맞춰서 하는 겁니다. 그럼 효과 있었을까요? 네. 흐트러지기 쉬운 그 홈스쿨링의 긴 시간들을 참 잘 해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요, 체육복을 입고 드리든 정장을 입고 드리든 우리가 무슨 옷을 입든 하나님께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위한 특별한 의복을 준비하도록, 옷을 준비하도록 하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환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영양적 안에 있는 그 옷, 우리의 겉모습, 우리가 지금 어떤 공간에 있는지를 영향을 받아요. 여러분, 가능한 한 교회에 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금요일 저녁 예배가 속히 교회 예배로 회복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내 몸이 직접 교회 갈 수 없거든 진짜 교회 가는 것처럼 입으십시오. 교회에 와 있는 것처럼 앉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교회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오신 것처럼 이제 유튜브를 틀기 전에 무릎 꿇어서 간절히 기도하고 성령님을 구하시고요. 그리고 찬미할 때 그냥 쳐다보지 마시고 힘있게 같이 따라 부르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성막은, 이제 이 휘장은 우리에게 성소로 오라고, 거룩한 자리, 예배의 자리에 오라고 우리를 초청합니다. 또 한 가지 해야 될 일이 있죠. 매일 아침 우리는 하나님의 성소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을 반드시 구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과 하나님의 사업들과 나의 삶과 우리 가족들의 삶을 위하여 기도하는 매일의 성소 속에 또 들어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성소는 우리에게 들어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계시는 거룩한 성소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면요, 뭔가 좀 깨끗해지고 의로워져야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사는 모습이 이래가지고 지금은 내가 교회 가기가 힘들다고, 내가 좀 이 문제가 해결되면 교회 가겠다고, 내가 담배나 조금 끊으면 담배 냄새 나서 어떻게 교회 가겠냐고, 이런 얘기를 어렸을 때부터, 그리고 또 목회해오는 동안 참 줄기차게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그럴까요? 깨끗하고 자격을 갖추어야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성소일까요? 여러분, 만약에 이미 깨끗해지고 이미 자격을 갖췄다면요, 그 사람은 성소에 갈 필요가 없어요. 성소는 그 더러운 사람의 죄 때문에 있는 것이 성소거든요.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들어가는 곳이 성소란 말입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들어가는 것이 성소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실수하고 또 실패하고 또 넘어진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성소 속으로 들어갈 수 있고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나의 있는 모습 이대로 그대로 받아주신다는 사실을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건 엄청난 발견이에요. 이건 대단한 믿음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자존감이 높아지고 회복 탄력성이 높아지는가? 어떤 사람은 어떻게 똑같은 환경에서 저렇게 뛰어나게 이기고 극복하고 일어서는 사람이 됐는가? 여러 연구들이 있습니다만은, 하버드대 연구에 의하면 어떤 인종이든 어떤 경제 환경이든 어떤 무슨 교육적인 어떤 백그라운드, 모든 걸 떠나서요, 어떤 것도 그것이 요인이 되지 못하는데, 유일한 한 요인이 있었는데, 그들의 인종과 환경과 교육과 이 모든 것들과 상관없이 나를 전적으로 믿어주고 신뢰해주는, 나를 끝까지 지지해주는, 무조건적으로 나에게 신뢰를 보내주는 한 사람이 있는 사람은 저 빈민가 할렘가에서도 일어나서 전 미국 전체적으로도 아주 탑의 순위에 드는 그런 사람이 되더라는 연구 결과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성소는, 성소의 세마포 장은, 휘장문은, 우리가 그 안으로 들어가도록 초청받은 휘장문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해 줍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죄의 모습 그대로. 그래서 양이 죽어야만 할 만한 그 무겁고 무서운 죄를 진 모습 그대로 나오라고 우리를 초청합니다. 성소의 하나님은 그런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환영해 주시는 분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삶에 지치시거든, 삶이 흔들리시거든, 무엇을 향해서 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거든, 눈을 들어 세마포 장을 바라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발걸음을 옮겨서 그 휘장을 지나 하나님의 성소 안으로 들어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안식일이,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날들이 세마포 장을 중심으로 휘장을 지나 들어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가족들과 함께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을 인하여, 아버지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위하여 이 먼지나는 사막 가운데, 하나님, 이 광활한 사막 한가운데 세마포 장을 세워주시고 휘장문을 만들어 주셔서 성소를 제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흐트러질 때마다, 중심이 흔들릴 때마다 세마포 장을 바라보게 하시며 휘장문 안으로 들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도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시간 속으로, 시간의 성소 가운데로 불러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제 이 밤에 평안한 쉼도 성소 안에 쉼이 되게 하시고, 밝은 아침 주의 성전에 모여서 함께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 안에서 드리는 하나님의 성소 가운데로 들어가는 그런 기쁨과 거룩함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기도를 들으셨음을 인하여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